이사야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의 종노릇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의 일화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한 호텔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깜짝 놀라며 이제 정중히 이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록펠러는 제일 싼 방 하나를 달라고 지배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배인은 사실 지금 아드님께서 제일 비싼 특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등급의 그런 특실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가 아들이 사용하는 방은 얼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배인은 하루에 $5,000 사용되는 그런 특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또 록펠러는 그럼 가장 싼 방은 얼마이냐라고 물었더니 $33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33짜리 방을 달라고 지배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배인은 아니 그런 큰 갑부가 어떻게 $33짜리 그런 싼 방을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자 록펠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갑부 아들을 두었으니까 비싼 방을 잡는 게 당연하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가 그런 부잣집의 아들의 그 자녀가 누리는 삶입니다. 록펠러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는 가장 비싼 방을 투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아버지의 도움에는 우리는 한계가 있죠.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부담이 되거나 부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녀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누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때가 찾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인류 구속의 길을 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다시 말해 BC와 AD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BC에는 모든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진리의 눈이 어두워졌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죄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등 돌린 우리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셔서 독생자를 통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신음하던 인간에게 참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또 그 진리를 깨달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AD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겸비하여 주를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시대인 것입니다. 구원의 범위가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종이나 여종 아무 차별 없이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꼭 때가 찬 후에야 예수님을 보냈는지 의아심과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왔다면 선조들이 더 많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모두가 절대적으로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단 한치 오류나 착오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때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배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 말고도 그분만의 온전하고도 신비한 이유가 수없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분과 그분의 일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의 선하심과 공정하심과 완전하심을 찾지도 못하고 그분의 어떤 은혜도 은혜답게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바람대로 BC 1000년쯤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또 1000년쯤 더 일찍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을 거라 또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져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기분과 요구대로 다 맞추다 보면 우리는 아담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구원해 주셔야만 했다고 또 따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동물로 만들던가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았다고 불평을 토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타락한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원죄의 본질이자 실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마저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옷으로는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를 결코 없애거나 제대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함께 타락한 피조세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짐승을 잡아 다른 생명을 죽여 그 핏값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구원의 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무리 타락해버린 인간이 같이 타락한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깊은 뜻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담의 타락 현장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있었습니다. 단지 인간이 스스로 미혹되어 그 십자가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분명한 말씀으로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밝혀주셨지만 인간은 죄로 눈이 가리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원리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단 한 번의 변화나 취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단지 그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과 때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때와 방법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때가 완벽하게 찼으므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죄에 찌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선 단 한마디의 의심, 불평, 불만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죄에 찌들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와 생각을 할지라도 그분의 때는 찼고 완벽합니다.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되든 말든 하나님에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인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구원의 길은 오직 그것뿐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로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습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이미 믿게 된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이죠. 아니, 이것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온전한 은혜를 그저 우리는 입은 것이죠. 우리를 가만히 방치하고 두었으면 어둠의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온누리 대청의 모든 공동체는 연말쯤 되면 교육자들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지치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신방을 하면서 이제 콜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전화나 신방을 하게 되면 직감적으로 이것을 아는 지체들이 있어요. 아, 무언가 있구나 라면서 그 전화 받기 전부터 약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그런 심정으로 고민하면서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수십 명 또는 100명 가까이 콜링을 해보면 여러 종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이제 반응들 중에 그 중에 이렇게 답변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웃으신 거 보니까 다들 그런 변명을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답변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때를 왜 본인이 정하지? 라는 생각을 제 안에서는 해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란 단어는 결단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같은 이제 헬라어 단어는 종종 심판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죠. 믿음의 갈등은 여러분이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하나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전환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현실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현실을 보아하니 아직 섬길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요즘 너무나 바빠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그런 변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서 결단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는 이미 그는 80세였고 몸은 노쇠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면서 이전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파워나 권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빵빵한 인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때인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힘이 없고 연약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그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불러서 사용이 되어져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 대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와 다르게 여러분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때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대답이 우리의 머리로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깊은 내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안 될 이유만을 찾고 계십니까? 혹은 그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함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론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달려나가야 합니다.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계선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한 발짝 발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일을 겨우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실 때 예스하고 답하는 사람, 기꺼이 가라 하실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열정의 사람,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전에 마태복음에서도 물으셨죠. 이에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만 생기는데 또 그러면 주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함께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면 자녀라면 아무 주저 없이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측면이 있기에 우리 또한 그에 맞춰 두 가지 측면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로서, 부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앞에선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그분의 부활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칭이기에 형식적으로 그저 따라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아무 부담감과 주저함 없이 수용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주저함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따져서 신앙의 진짜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따지는 것도 우리의 입장에서 갖춘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보혈 때문이 아닌가요? 뇌 죄를 스스로 아무리 없애려 노력해도 헛수고이고 오히려 갈수록 죄가 더 쌓이더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더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뀐 정체성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공짜로 받았는데 나의 힘든 일,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저 내가 잘 되게만 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선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아심 또는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유업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종에서 이어받을 아들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 없는 더 정확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감이나 불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거나 받을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자 나는 그분의 자녀임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런 유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받을 확신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저 미안하거나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유산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정도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유산을 받아서 더 크게 이뤄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 바로 상속자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유산을 더 크게 키우라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그것을 다 처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유산을 가만히 소유만 하고 있다가 자기가 죽을 때 다시 손자에게 그대로 물려주라고 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은 정도로만 이 믿음의 유산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믿음의 유산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내가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종에서 아들로 바뀐 신분에 맞게 살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율법 아래 묶여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자리로 이끌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상속자로서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인가? 남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 이름대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철학관이나 장명소에 가서 돈을 비싸게 주고 이름을 받기도 하고, 또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개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이란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또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개바라고 바꿔주면서 반석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식하고 성격이 급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되었고, 또 그 이름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바위처럼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간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시몬의 케이스처럼 이름이 개명된 케이스입니다. 제 이름이 안사무엘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95년도까지의 이름은 안효성이었습니다. 효도 효의 빛날 성,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라는 것이었죠. 이름대로 늘 부모님께 순종하며 저는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95년도에 갑자기 제 이름을 안효성에서 안사무엘로 부모님이 개명시키셨습니다. 황당했어요. 저에게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개명을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촌 중에 안효성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를 사무엘로 개명시킨 것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저의 이름이 갑자기 영어로 바뀌고 성경 이름으로 바뀌면서 친구들의 놀림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영어 이름이 흔하지만 그때는 매우 낯선 그 이름 자체였습니다. 어렸을 때 다들 여러분들 이름 갖고 약 올리잖아요. 그 이름 갖고 약 올리는 건 되게 유치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약 올렸느냐, 이름을 별명 지었느냐, 안사였습니다. 앞글자가 따서 안사였어요. 그렇게 이름을 놀리기도 하고, 이름이 또 안사무엘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가면 안살래, 안사, 무안사, 이렇게 되게 유치한 이름으로 제 이름을 막 약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년이 바뀌면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한 사람씩 호명하다가 제 이름이 불려지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몰리기 시작해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리고 너는 왜 영어 이름인데 왜 영어를 못해? 막 이런 것들도 저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약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바뀐 이름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엘로 바뀐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삶처럼 늘 제사장이 제 곁에 있었고 제 곁에 있다 못해 같이 살게 되었어요. 왜냐?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요. 또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라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고 양육하는 목회자로 지금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를.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변화되었고 재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도저히 자녀답거나 그렇게 갖춘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리고 영적이거나 거룩해지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믿음의 유업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 결과 나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명을 자기 삶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현실이 풍요롭든 궁핍하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빠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 땅에서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에 종노릇하려는 것입니까?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상대로 복음에 관해 변증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열심히 믿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율법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할 정도로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울이 없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 믿음을 포기하라고 했을 일도 없고 또 교인들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 왜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고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따져보면 그들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교인들이 이전에 다른 자에게 종노릇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근본적 믿음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의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은 열심히 경배하지만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잘못된 믿음의 출발을 천박한 초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오늘날과 비교해도 전혀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현대 철학의 뿌리였습니다. 또 유대교는 지금도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그들의 도덕 수준도 최고로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모든 철학과 종교를 초등학문이라고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9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특별히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분이 얼마나 인간의 상태에 관심이 많은지에 관한 의식조차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나아가 한 사람 그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도 그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세상과 자신에게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즉 인격적 교제가 아예 불가능한 존재로 그런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수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관해 안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부르세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성경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배우면서 성막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실제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실제적인 관계도 가지고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그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점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력하고 초보적인 것들을 위해 우리의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그의 부르심에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갈등에서 항상 믿음의 영역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유산을 키워 나와 나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